성신을 아는 지식 9번째, 성신과 예수 그리스도. 성신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신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난 예수님만 알고 성령님은 잘 몰라. 그럼 예수님도 모르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고, 그 성령이 예수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은 어쩌면 믿음이 없는 자일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사역이 전부 성령님과 함께한 사역이었습니다. 자, 성육신을 한번 살펴볼까요? 성신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어요. 누가복음 1장 35절 우리가 읽은 본문 뒤에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 잉태되신 그 사역도 누구로 말미암아 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뿐만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원죄를 가지고 있을까요? 죄가 없을까요? 마리아는 분명히 거룩한 사람이었고 동정녀였고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날 때 무죄하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왜? 첫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전부 첫째 아담의 후손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정녀 마리아는 동정녀이기 때문에 무죄하다? 그렇지 않아요. 이제 가톨릭에서 동정녀 무죄설이라는 것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 바티칸 공의회에서 그것을 결정하고 무엇을 얘기했냐면 성모의 승천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는 죄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고 승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교리예요, 교리. 그러니까 가톨릭을 갈 수 있겠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의 가톨릭보다 지금이 훨씬 많이 성경에서 이탈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빈 선생님도 당시에 그러면 가톨릭에 있던 사람들 전부 다 지옥 갑니까? 그 중에서도 참된 신앙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종교개혁으로부터 지금 수백 년이 지난 50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벌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톨릭 내에서도 참된 믿음을 가진 아주 소수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덧붙여요. 여러 가지 잘못된 비성경적인 것을 덧붙이는 그럼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승천했다고 주장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무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간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니, 여자에게 통하여 출산했다면 그러면 원죄가 생득적으로 전수될 것이니 예수님도 무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무죄해야 된다. 그런 논리의 귀결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마리아의 무죄라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뱃속을 통하여 물론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출생한 것은 아니지만 동정녀를 통해서 출생하였지만 그 동정녀도 원죄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무죄하신 예수님이 출생하실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께서 무죄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 아닌 이제 둘째 아담을 머리로 한
새 백성을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 새 백성은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에게 접붙이는 바 되는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성령으로 잉태됨을 부인하면 예수님은 원죄를 가지고 계신 분이 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없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을까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랬어요. 오늘의 이 말씀은 유창영 교수님의 기독교 성령론이라는 책을 제가 많이 인용해 왔습니다. 순차도 많이 이용해 왔어요. 자세한 건 그것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는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곧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이 잉태되실 뿐만 아니라 출산되고 자라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말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더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성령께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까지, 공생의 전까지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왜 육신은 자라가야 하니까 아주 갓난 아이로 태어나셔서 태어나자마자 엄마 안녕 이렇게 아니셨다고요. 예수님도 그렇게 우리 육신이 자라나듯이 자라나셨어요. 인성은. 그러면서 지혜가 자라나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지혜가 자라나고 그렇게 되셨다고, 강하여지고 그렇게 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라나셔서 30살쯤 되실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는데 세례를 받으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는 누가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받아요? 의인이 받아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셨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그럼 죄인이라는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공식적으로 지목받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다가오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대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실, 속죄 제사가 되실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목받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니까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죠. 내 사랑하는 자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이전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셨지만 공식적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이거는 무엇이냐? 성령은 기름으로 비유가 되거든요. 자, 그 기름은 구약 시대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곧 메시아에게 붓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표현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름은 그림자였고 실체는 성령이셨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께 임하는 것은 곧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요 메시아이심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두 가지의 역설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메시아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양이신 그분이 또한 구원자이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또 어떤 일을 하셨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근데 성경은 아주 재밌게 성령이 광야로 이끌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곳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그곳에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금식이 끝난 다음에 마귀가 딱 시험을 거는 겁니다. 배고프지 않느냐?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버려라. 그래서 먹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3번의 시험들을 이겨내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광야로 가셨고 그 둘째 아담으로서 필연적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첫째 아담은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패배자가 되고 원죄를 가지고 오는 자가 되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도 아담처럼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시험했던 것인데 성령에 충만하셨던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마귀를 쫓으시고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그 모든 일들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렇게 요약하는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성령과 능력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모든 착한 일과 기적과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전부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죽으실 때도 성령으로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셨다고요?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드리셨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역사가 성령의 역사이다. 여러분, 이 유창현 교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이 드려질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4절이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 성령으로 사역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성령으로 죽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셨다 하신 거예요. 다 이루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그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갈 수 있고,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엘레 엘레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기도 응답에는 5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첫째, 들어주겠다, 예스. 두 번째는요, 노, 안 돼. 이것도 응답이 안 돼. 하나님, 어떤 청년이 기도합니다. 저 자매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안 돼. 그러면 안 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건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봐. 더 기도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계속 억지로 막 기도한다. 그럼 양신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귀신은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거든요. 너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어? 너 결혼할 수 있어. 내가 인도해 줄게. 하나님을 가장한 귀신의 역사를 그냥 받아들여.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초신자 때는 하나님 그거 잘 들어주시는데 시간이 오래 지속되는데도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신앙생활을 하면 사탄이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줘요. 사탄은 내가 원하는 얘기만 해줘요. 너 성공하고 싶니? 내가 성공하게 해줄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줘요.
그러니까 속으면서 평생을 귀신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망하는 길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기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기도한 사람 하도 없어갖고 양진 역사를 할 수도 없어요. 아니 기도를 해야 뭔가 들리든지 뭐. 이게 참 슬픈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하도 기도를 많이 해갖고 기도원 좀 이상한 데 가지 말라 이랬는데 요즘은 아예 안 가요. 아예 안 가요. 옛날에는 명절이고 휴가고 그러면 기도원 갔어요. 기도원 가갖고 주여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근데 요즘에는 성령도 막 따스해지셔갖고 따스한 성령님 뜨겁지가 않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응답은 첫 번째 예스, 두 번째 노, 세 번째는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을 때가 아닙니다. 기다려. 준비해야 되고 아직 기도의 분량이 차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많아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뭡니까? 네 번째는 좋은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겠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겠다. 얼마나 이런 응답만 받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겟세마네 기도의 응답이에요. 무응답. 응답이 없어요.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네가 하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가야 될 땐 전혀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왜? 여러분이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예수님도 아셨어요.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것을. 그래도 우리는 힘이 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때는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왜? 답은 정해졌어요. 지고 가야 돼요. 내가 하라. 여러분, 이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가야 돼요. 십자가 지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 역시 성령으로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 또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 중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지는 않았군요.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성령을 의미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에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 사도행전 2장 24절이나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 11절에는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살리신 이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성령으로.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신성을 따라서는 하나님이시고 인성을 따라서는 죄 없으신 참 사람이신데 그분은 또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의 모범도 되십니다.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도 누구를 의지하여 누구와 함께 누구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어요? 성령으로.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필연적이죠.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무엇이든지 성령과 함께 하셨다면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뭐든지 언제나 성령과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다행이며 큰 축복은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만 준비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근데 주님은, 성령은 이미 내 안에 계세요. 나만 주님 안에 거하면 돼. 나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초청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 동행하는 삶, 인정하는 삶. 여러분, 그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예, 잠언서에 보면은 충성된 자는 주인에게 뜨거운 여름에 얼음 냉수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보니까 마음이 시원하다. 그런 얘기 들어보신 분. 내가 너를 보니까 걱정된다. 걱정돼. 성령이 근심하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나는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다. 명도 없으세요?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아니면 주님의 걱정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을 근심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잖아요. 여러분, 성가대 왜 하고 있습니까? 왜 저녁에도 나와서 왜 성가대예요? 성가대 저녁 성가대 비밀 알려드릴까요? 거의 보통 3부 성가 똑같이 합니다.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연습 시간도 없고, 그죠? 예. 근데 대상이 다르니까 또 3부 예배 안 들으신 분도 많잖아요. 근데 같이 들었는데도 새 찬양인 줄 알잖아. 그래. 예.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제가 얘기해줘서 한 거예요, 지금. 초보에 그렇게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도 못 알아봐. 눈은 떴는데 소경이라.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죠? 잘하고 있고 지혜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연습 시간도 없는데. 근데 여기 한 3분의 1은 또 3부 성가대가 아니시고 딴 성가대이기 때문에 또 새로운 찬양이고.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왜 하세요? 왜 저녁에 이렇게 힘든데? 왜 그냥 왜 우리 교회는 저녁 예배 아직도 있어갖고 막 힘들게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마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성가대 하신 줄 믿습니다. 혹시 막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관성으로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상급을 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상급은 여러분의 열심으로 한 건 전혀 0이에요. 0. 그건 하나님 앞에 할례받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할례받지 못한 제사와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앞에 두려지지가 않아요. 우리의 열심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으로 합니다. 성가대 봉사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우리 학생들 열심히 얼마나 그래요. 목사님 짜장면도 안 사줬는데도 이렇게 잘한다 이거예요. 짜장면 사줘야 되는데 박봉일 목사님 다시 오시기 전에 짜장면 사줘야 돼요. 그분이 계속 물어보세요. 애들 짜장면 사주냐고. 여러분, 하늘에 놀라운 상급이 있을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물론 이럴 때도 많잖아요. 찬양 열심히 했는데 예배 시간에는 졸고 딴짓하고 괜찮아. 어제 예배자 예배 때 오신 분들은 예배의 충격적인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금요일 날 충격적으로 깨달은 그런 말씀이었어요. 한번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막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되는 것은 한 1000번 이상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 예배,
여러분이 완전히 변화된 예배는 여러분이 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예배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생각이 없었는데 그냥 친구 따라서 이웃 따라서 그냥 왔는데 주님을 만났어요.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아요. 뭐 준비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그냥 어떤 분은 그런 분도 있다 그랬잖아요. 술에 막 취하니까 옛날에 주일학교 때 교회 갔던 생각이 와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완전히 변곡점이 됐던 예배들은 오히려 신령과 진정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고 어쩌면 여러분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혹은 억지로, 우리 학생들도 억지로 수련회 막 끌려가고 엄마가 이번 수련회 아주 재밌을 거야 갔는데 막 밤새 기도시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에 딜레마가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런 딜레마가 있을까? 그런데 어떤 책을 루터파 신학자의 책을 이렇게 보는데 신약의 예배를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성찬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이 전부가 예배의 모습인데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보면서 예배는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발을 주님이 씻겨주시고 상처에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준비가 안 되었고 전혀 예배드릴 마음이 아니었고 전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지 않았던 그 어떤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니까 확 변하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 안에 숨겨져 있는 역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역설이 있냐면 나의 힘으로 주를 예배하는 전부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않은 것이므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럼 이걸 무엇으로 구별하느냐? 성령으로 구별된 것만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예배에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만이 하나님의 상급이 나타나요. 성령을 따라 행한 것만이.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하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했는데 나 천국에 상급 많겠지. 여러분의 힘으로 한 거 전부 제로예요. 제로. 없어요. 그렇게 힘들고 애쓰고 한 거 전부 소용없어요. 왜? 성령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제로. 성령으로 한 것만이 하늘에 상달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과 함께 하지 않는 모든 것은 헛되니 성령이여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으시고 뭐든지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